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을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은 잘못된 믿음, 또 잘못된 신앙의 어떤 유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잘못된 유산이 결국은 속과 겉이 다른 어떤 그런 신앙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7절부터 이 말씀을 보시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은 잘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속은 썩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 결국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판단이 뭐냐 하면 화가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니까 사람이 저주를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이렇게 해도 상당히 저주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엄청 상하거든요. 마음도 상하고 또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은 것처럼 내 어떤 그 기분이라든지 내 마음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움을 당하는, 그래서 상당히 내가 괴로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화를 듣는다라는 것은
심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화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화를 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구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구별이 있기까지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죄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나는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겠다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어내겠다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도 그들은 크게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봉사의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열심히 말씀도 연구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세리와 창기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우리의 시대에도 얼마든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뭐 헌금 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분, 봉사 열심히 잘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의로움이 삭틀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의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똑같은 상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충성 봉사해서 천국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일체의 비결이 거기에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봉사도 이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봉사가 되어질 때에 정말 참된 봉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할 때에도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진짜 봉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내가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의 봉사는 바리새인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처음에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처음부터 율법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 1, 2, 3, 4, 5, 6, 7, 8, 10까지 10계명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주셨던 십계명을 딱 첫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계명 첫째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나 이렇게 시작하는 그 계명을 첫째 계명을 읽기 전에 뭘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 거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불러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대전제거든요.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애굽 땅 안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내가 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너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십계명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거꾸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믿으면 결국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을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습니까? 없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언젠가는 들어간다고 믿고 계시잖아요. 내세가 있음을 믿고 계시잖아요. 이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 이제 마태복음의 7한데 뭐 제가 여기 뭐 누가복음 한 6개 정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 화 있다라는 이 엄청난 이 메시지 속에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이 왜 망하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씀을 뭐 결국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대접의 겉은 그죠?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속을 가지고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인색했다라는 것이죠.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다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썩은 내가 나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에 44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평토장이라는 것은 뭐 봉이 없는 그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묘지나 이런 데 가면 봉을 세워서 여기는 무덤이다라는 것들을 알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이스라엘은 이제 주로 그 무덤이 그 동굴 같은 데서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시체가 있다는 표시로 그 시체가 있는 그 바깥 동굴에다가 회를 칠해놨죠. 하얗게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시체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동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이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땅이 평평한데 그 아래에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묻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땅인 것으로 이해하고 걸어갔는데 실제는 무덤을 밟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밟았으니까 무덤을 밟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부정하다. 부정한 줄 모르고 너희들은 다니고 있지. 그런데 실상 너희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겉은 뺀질이하이 차는 경문. 그래서 경문도 그 안에다가 그 신명기의 말씀들을 쫙 기록해서 이 경문을 가지고 이제 시장의 의기 같은 데 딱 서서 사람들이 쫙 보이는 데다가 이 경문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안에는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 6월절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경문을 딱 내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붙이는가 하면 이마에다가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경문을 붙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서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뜨이는 데가 이마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사람의 그 인을 칠 때 이마에다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문을 이마에다 딱 바르고 또 하나 이렇게 붙이고 또 다른 경문은 왼쪽 가슴과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또 경문을 또 하나 붙이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표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술도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막 표시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표시만 멀쩡하게 잘 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시체를 밟고 다니는데, 무덤을 밟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제가 뭐 종종 비유를 들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실 때에 뭐 좋은 옷, 뭐 화장, 뭐 얼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려고 또 뭐 성도들한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체면을 이렇게 차리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꾸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예, 가정과 직장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는가가 더 중요하죠. 거기가 진짜니까요.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거기에서 잘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 때에는 제가 볼 때 다 뭐 좋으신 분, 신앙이 깊으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짜로 사셔야 되죠. 예.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직장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낮아질 건가를, 섬길 건가를 고민해내는 그런 어떤 진정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신앙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의로운 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의로운 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의로운 채 할 수 있는 모든 그 도구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경문, 그 시대의 경문도 사용하고, 하여튼 옷술도 사용하고, 또 기도도 사용하고, 11조도 사용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경건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형식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외식을 채워내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판단은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이 바리새인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더 이 시대에 그 신앙의 어떤 그 표준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 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라든지 뭐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가르쳐서 살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율법 교사들이었는데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거의 그 율법 교사는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보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질책하니까 율법 교사도 자기가 이제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선생이니까요. 바리새인들의 선생도 율법 교사니까요. 그러니까 내 제자 또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시는 것은 결국 선생인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대놓고 이제 예수님을 힐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이들에게도 뭘 먼저 이야기하면 화 있다. 너희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하여 지지 않는다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대로 이 율법 교사들은 안 산다라는 것이죠.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들이 가장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도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 중에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유익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뭐냐라고 할 때 돈이면 돈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것이죠.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먹을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들은 이걸 가리켜서 고르반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돈이 있어서 이 돈으로 부모님을 유익되게 부모님을 잘 모시도록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될 이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 공경해야 될 돈으로 누굴 공경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에게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뭘 다 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부모님 공경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했잖아요. 실제로는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르반 했던 그 돈은 하나님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안 갔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렸는가 하면 입술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드릴 것인가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1년 뒤에 드려도 되고 2년 뒤에 드려도 되고 3년 뒤에 드려도 되고 그러니까 드릴 때 내가 드리면 된다라고 이제 드릴 거다. 이제 예정만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 드리지는 않고. 그러면서 뭘 피해가는 것입니까? 부모님 공경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가 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만드는, 그걸 가리켜서 장로의 유전이라 그러죠. 장로의 유전들을 통해서 율법의 가르침들을 교모하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뭘 차린 것입니까? 자기 속을 차린 것이죠. 자기 배를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예전에 제가 참 이런 예를 잘 안 드리는데 우리가 참 웃는 어떤 그 예 중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야, 500원짜리 동전 중 하나는 오늘 교회 가서 헌금하고 한 동전 500원은 네가 교회 갔다 오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온나. 그래서 교회 잘 다녀온나. 이렇게 하면서 동전 2개를 줬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딸랑딸랑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동전 하나가 또르륵 굴러서 도랑에다 톡 빠져버린 거예요. 구멍에.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헌금이 빠져버렸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챙긴 거예요? 자기 먹을, 그죠? 자기 과자 사 먹을 돈은 자기가 챙긴 거예요. 잃어버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드릴 돈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부모님은 뒷전이고, 자기 배를 채우는 쪽에서 이제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르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그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합니까? 특히 고아, 가부, 이 시대의 약자들은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약자들의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늘 성경은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약자들이 있을 때에 공개하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좋은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공개.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나그네들이 집에 들어올 때에 흉숭하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어떤 그 대접 문화가,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싹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날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칠 건가 안 고칠 건가 문제부터, 그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못 고친다라는 것이죠. 니는 아파도 아파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사람은 주일이라도 안식이라도 고쳐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정신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해서 손 많은 사람들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많은 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내 뒤에서 비난을 하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부벼서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추수했다고 난리를 치고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얼마나 38년 된 병자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거, 이렇게 시장한 사람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부벼서 먹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정신들이 실제에서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어려운 짐을 백성들한테만 다 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싹 다 빠져나가서 자기들은 편안하게 아무 짐도 지지 않고, 그게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만 다 율법을 막 안겨가지고 막 억수로 힘들게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유전들을 만들어서 싹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율법 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지럽히는, 세상에 있는 성생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은 아무 짐도 지지 아니하려고 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 안겨놓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목사들은 어떤 인물들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집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목사들은 자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성도들에게 짐을 안기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참 시대에 이 성생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 사고, 신앙, 이 믿음의 어떤 정신이 정말 성경을 닮아 있지 아니하면 율법 교사가 듣는 이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 짐도 지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어렵고 힘든 성도들 어깨 위에는 그렇게 큰 짐을 다 안겨두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물론 화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그 뒤에 47절 이후에는 이들이 짊어지는 짐은 그 시대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는 것과 똑같은 상태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서기관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의 어떤 그 조상은 이제 이스라엘 그 위에 선대 조상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대 조상들 안에 이제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정말 너희 조상들이 죽였는데 그 너희 조상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지금 이 시대의 율법 교사들은
그들의 조상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는 공범이라는 것이죠.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주고 하니까 이제 공범인 거예요. 그래서 죽인 자는 너희 조상이고 너희 묻어주는 자는 너희니까 너희는 같은 동법, 같이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왜 율법 교사들이 왜 조상들이 지은 죄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4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으는 죽이고 또 박해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했더니 그들의 조상이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 지금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죽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이 시대에 그 말씀을 그 밑에 하고 있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이 세대가 왜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인 죄를 왜 이 사람들이 다 담당합니까? 이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의 죄를 누가 짊어지는 것입니까? 율법 교사들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 놓았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쳐 놓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들이 율법을 가르친 이 가르침이 결국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래서 이들이 지은 그 죄가 51절에 보면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흘렸던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되는데 왜? 이 세대는 이 모든 죄에 함께 동참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의 피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은 누구이죠?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가인, 아벨. 그죠?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아벨. 첫 순교자입니다. 첫 순교자. 사가랴는 누굴까요? 사가랴는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23장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이네요. 역대하 24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었어.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었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에 스가랴가 나오죠. 이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 아벨과 사가랴를 인용을 할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역대하 24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뒤쪽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역대하가 가운데에 있죠. 구약 가운데에. 그러나 구약 성경은 역대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일 뒤에, 지금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말라기가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역대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사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 백성, 구약에서 순교 제물이 된 아벨부터 마지막 순교자 스가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죠. 그래서 구약에서 있는 모든 선지자를 너희가 죽였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아벨에서부터 사가랴, 스가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선지자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 아벨과 스가랴는 모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들을 죽인 이 죄악을 지금 이 세대에 있는 율법 교사가 똑같이 예수님에게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메시아를 너희들은 죽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언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를 죽인 이 죄를 누가 담당할 것이다?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AD 70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이 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성교자의 피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설진저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응하지 못할 때에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내는 이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끔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또 참 성생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의 그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겨주십니까? 12제자에게 맡기십니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도 열면 열릴 것이고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도 잠그면 하늘에서 잠길 것이다.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제대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모든 증언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철저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과 그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 일에 오직 일념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들은 이 열쇠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왜곡시켜서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백성들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웅덩이에 빠지고 백성들도 웅덩이에 빠뜨려서 서로 망하는 길로, 망조라고 그러죠. 망하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들의 이 가르침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화이설진저,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지만 결국 이들은 이런 말씀들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처럼
거기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앞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결국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고민하고 있죠. 하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꼽힐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백 가운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고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입니다. 뭐 이런 어떤 달콤한 사랑과 같은 그런 속삭임, 사랑의 속삭임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지만 하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이 꼽혀서 우리 자신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런 괴롭힘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돌았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겁습니다. 뭐 이렇게밖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더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죄 있는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는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의 고백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서 우리에게 완성된 사랑을 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표준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도 버릴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늘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결국 그들을 무너뜨렸고 그 시대의 백성들을 무너뜨렸고 결국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도구로 그들은 사용하여 결국 그 시대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짐을 그들이 담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결국 역사 안에서 성취가 되어 그들의 죄가 결국 그들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잘못된 믿음의 그 아집이 얼마나 그 자신과 그 교회와 그 시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지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성생으로 불려지는 자들의 그 책임과 그들이 담당할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깨닫게 해 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열심들이 이 시대의 성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게 허락해 주셔서 그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잘 전달된 말씀으로 인하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성생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 작은 교회를 또 말씀으로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자료들을 참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분별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또 잘 소화해서 성도들과 아름답게 그 말씀을 잘 전하고 함께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말씀의 능력 앞에 잘 세워주시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어둡고 힘든 나그네 인생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을 벗삼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겨 본향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 일에 이 말씀이 생명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에 임재되어지는 역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강봉영 사모님, 우리 정달수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우리 하나님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우리의 시간 때문에 모든 과정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낙심되어집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더 믿음차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강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풍성하게 임재되어지는 교회,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걷는 걸음 가운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떨어져 섬겨가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는 교회, 가정, 또 하는 사업, 모든 영역에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든 사랑이 섬기는 모든 교회와 가정, 또 우리가 살아낼 모든 삶에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